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상황에서 기도하고 생명 연장의 그런 축복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기서 히스기야는 유목민이 이동하면서 그 장막을 다른 곳으로 옮기듯이 배를 짜는 직공이 다 짠 후에 배틀에서 배를 말아 거두듯이 자신의 인생도 모두 끝나 말아 거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막을 옮기는 일이나 이 배를 말아 거두는 주체가 히스기야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이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의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연약하며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인생을 가리켜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는 인생을 가르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를 올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참 주관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눈앞에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으며 이 기도하는 자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구들과 응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조그만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감사의 시로 남깁니다. 9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처럼 자신의 체험을 글로 남긴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빌러본다면 히스기야가 간증문을 남긴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간증문은 누가 쓰라고 해서 또는 마땅히 그래야만 해서 남긴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러한 간증문을 남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체험한 은혜가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일은 단지 체험하고 끝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에 마지 못해서 이렇게 노래와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시가 무수히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대적들이 추격을 쉬지 않으며 바다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불렀던 그런 민족적인 구원의 노래가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가 자신의 애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무수한 그 질고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생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의 거장의 자리에 우뚝 선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노래한 그러한 내용들이 사무엘 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도를 향한 보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찬양도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울려 퍼지는 노래, 찬양, 시, 간증,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러했듯이 누군가가 시켜서 이러한 글들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여 이렇게 노래와 시와 간증과 고백으로 남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에 더하여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종신토록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고백들이, 찬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되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찬양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 때 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 탄식과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슬픔에 빠져 비탄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이러한 찬양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해 주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순간, 고난과 슬픔, 비탄에 빠져들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들, 그 이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참된 만족과 기쁨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과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그 일들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가사의 내용들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